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그래서 좀 왠지 좀 다운되시고 막 그러시죠.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목이 막 꺾여요. 그래서 이따가 찬양할 때 제 대신 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금요철야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성령이라는 주제, 지난주에 한번 딱 가족에 대한 거 얘기 나눴고요. 요 몇 주, 한 6주 이상을 성령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 기독교 신앙, 복음의 결론은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모든 신학의 결론은 결국 그 신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 위에 성령의 기름 붓고 주의 능력으로만, 주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어떤 가상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실제 인물일 수도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까지를 기획을 하면서 쓰려고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일부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고, 이제 2부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데오빌러에 내가 너에게 쓰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2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지금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뭐 선포하시고 이게 아니라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의 첫 일성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근데 누가에 의하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는 먼저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행하신 분이에요. 먼저 행하시고 그 행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호와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도요, 본인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자신이 열심히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귀한 위대한 영적인 선각자들은 먼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먼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먼저 행하신 다음에 행하신 그것, 자신의 삶으로 체화되고 온전히 누리고 계신 그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자가 되시고 먼저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가 이제 표현할 때 2부작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시대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시대를 딱 염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또는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돼요. 근데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된 거예요.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올리워 가신 그 모습,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했던 이 예수는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는 다시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을 일으키시고 헌신자들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증인들을 일으키셔서 그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갖고 조금 나눴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상을 보고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실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딱딱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할 뿐 아니라 강단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가장 잘 알고 또 영적인 통찰과 어떤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저도 이제 여러 번 평신도의 시절에 말씀 듣다 보면은 저 목사님 지금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구나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협의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문화예술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청년부 생활을 했고 제가 거기서 임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필대로 사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이잖아요. 저는 공대생이었어요. 딱딱딱 체계가 맞아야 되고 뭔가 질서 정연한 걸 원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3년차 되던 지난주에 얘기했나 보네요. 그만두겠다고 나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투자했던 시간을 허비한 거야.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돌아오면 내가 부장 집사님께 한 번 더 그만두겠다고 얘기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건 그 다음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거죠. 네, 어쩌다 보니 탄로가 났는데,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날 토요 청년부였는데 마리아의 옥합을 이제 깨트리는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청년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깨트린 그 옥합이 다 허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드렸던 시간을 허비한 거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말씀을 딱 받기라도 한 것처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시간은 결코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완전히 훅, 이렇게 혹 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마음을 철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섬겼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있긴 했는데,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저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경건서적을 읽거나 때로는 어떤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메아리 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강단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체를 통해 재차 3차 확인하고 책을 읽다가 또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백발백중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옛날에 2004년도부터인가 그 플랭클린 코비 다이어리라는 거를 썼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주시는데 잃어버리는 게 많아서, 워치만 니가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은 영적인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 기억력, 나는 메모를 믿어야지. 그러고 열심히 받아 적고, 큐티하면서 적었던 거 받아 적고, 그날 또 이제 받아 적은 다음 묵상했던 거 다음에 책 읽다가 어떤 나한테 감동이 되는 거 있으면 또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지체랑 대화하다가 내 마음을 딱 때리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또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딱 돌아보면 일관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이 지체들 가운데 계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 체계 안에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고, 그 직분자들의 어떤 질서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의 어떤 체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질서 가운데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명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또 다른 함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명령하셔요. 근데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도 저는 부어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을 때, 단순히 명하셨으면 그것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명령하실 때 이미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구나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복음의 기초반에서 나눴는데, 주여 뜻하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 뜻하신 것, 의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이러이러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은 우리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미 감당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실 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이미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권사로 장로로 세우셨다, 저 같은 목회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명하신 것은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원고에 있는 거 이제 시작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살아계셔서 부활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기초반에서도 역시나 나눴지만, 그래서 예수는 잠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던 것일 거야. 아니면 예수가 진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사람들이 잘못 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못해서. 또 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고 얘기하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제사장들이 돈 주면서 말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도적설을 유포시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일시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이 집단 환각에 빠질 확률은 있지만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집단 환각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로 만났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간 것을 볼 때 예수는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활의 실제성을 믿든지 안 믿든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는 자신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성 나 믿어요. 그래서 나 변증하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놀라운 상징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고도로 응축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나누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사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그 복음은 단순히 좋은 복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역점을 두시고 증거하셨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아는 것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통찰을 갖는 것. 자,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과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예수께서 미래에 이루실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뭘까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자막을 살펴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이미 이 앞번에 썼던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를 일목요연하게 쫙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온 세계 만방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까지 온 세상까지 전파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일어날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라는 사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갖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일들이 일어날 것,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스토리 속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으로 동역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천사들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단의 세력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 히브리서 2장에 의하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의 세력을 예수께서 깨트리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는 사단의 세력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무력화시키심으로써 예수의 그 피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깨트리는 역설적인 영적 전쟁을 하나님 수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19절에서는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은 예수를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온 역사가 흘러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런저런 많은 뉴스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송중기, 유시진 대위, 송중기와 우리 송송 커플이 하여튼 파경을 입었다. 하여튼 이란과 미국 간에 무슨 긴장 갈등, 북한과 중국, 한국 간에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외교 협상, 많은 일들이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 모든 세계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으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의 배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요? 예수 멀쩡하게 잘 믿고 교회 헌신 봉사하던 우리 장로님, 저 시골교회 장로님도 그런 케이스였지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어렵게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부름 받으시고 막 그런 모든 어떤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방식을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고 잠깐 허용적인 섭리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그리고 죄의 어떤 쓴뿌리와 잔재를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전히 연약한 습성을 통해서 혼돈과 아비규환 같은 현실들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불의한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관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어떤 역사가 세계의 선교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척되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가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막 쫓겨나기도 하고 비자가 이렇게 갱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러면 복음이 위기에 처한 것이냐? 오히려 저는 이런 중국 선교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관점인 거예요. 2011년도에 동아시아의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그 동일본의 후쿠시마와 센다이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게 되고 시신도 못 찾고 지금도 엄청난 그런 어떤 오염된 토양 때문에 더 이상 뭐 오래도록 수만 년? 정말 오래도록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현실들 우린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연적인 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제가 2011년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2010년도에 후쿠시마와 센다이를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갔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일본어도 모르는데 일본말로 이렇게 막 그 사형리 복음을 적어가지고 후쿠시마 지역과 센다이 지역 여러 구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센다이 지역은 정말 사람들이 간팍하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이 10몇 층 저희가 머물렀던 것 같은데 거대한 불상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상의 높이가 100m라는 얘기. 그 정도 거대한 불상들이 막 세워져 있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제가 센다이 사랑의 교회에 저희가 머물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초청잔치 전도 집회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하자면 사모님과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공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동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던 그날 9시 뉴스에 센다이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9시 뉴스에 덕 나왔어요. 막 뉴스 속보가 떴는데 첫 번째 뉴스에 사모님이 일본에서 이제 귀국하신 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네? 아, 이제 어떻게 정말 놀랍게 대피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날 우연찮게 극동방송을 제가 잘 안 듣던 방송을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의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 그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마음과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이제 연락이 닿는 모든 성도들은 조만간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본인도 그래서 이제 일찍 발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닿았던 많은 분들은 그 큰 재앙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건짐을 받으신 거죠. 물론 그 쓰나미 때문에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크리스천들 중에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배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복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역사의 의미이고 역사가 흘러가는 거대한 방향이라면 자신의 삶을 이 선교적인 흐름에 딱 재정렬하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고 나도 그 거대한 스토리 가운데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그것이 비록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든 결코 무의미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를 패하시고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방식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우리 시대에 정말 최첨단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디어 세대에게 고리타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만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제한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전도에 미련한 것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효율성만 추구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오히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교육 가정에서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쉐마 교육 억지로 시키는 거지만 쉐마 교육을 교회가 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쉐마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 자체도 지혜롭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바톤 타치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련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미디어 세대에 굳이 주일날 한번 딱 이렇게 모여서 지루하게 목사님 말씀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해서 듣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과 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은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 영상 미디어 세대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 어거지로 끌어다가 말씀 전하고 수련회 데려가고, 그리고 또 안 나오는 아이들 집에 찾아가고, 또 뭐 바깥에 뭐 대외적으로는 가가고 아파트 방문하고 전도하고 또 때로는 거절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싶은 미련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미련해 보이는 일상의 어떤 영적인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세례하고 세례 주고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들으려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기싸움하고 어떤 실갱이 벌이듯이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과 막, 때로는 저도 막 설교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막 고함도 지르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아이들에게 막 고함을 질렀는데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과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잘하셨다고 막 그런 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신학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의 진리가, 믿음의 도가
전승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 목과 온누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일상적인 어떤 지루함, 일상적인 무료함들, 그런 어떤 영적인 전통들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성경에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을 꼭 다물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직한 방법으로 나아가도 성령은 거뜬히 아무런 문제 없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상적인 그 무료한 소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감당하는 세례나 성만찬, 예배, 양육,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놀랍게 능력 있게 효력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증거 역사, 어떤 세계 선교의 역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주장해 가시고 그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성령님이셨어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터키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온 그 사역 공동체가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유럽으로 갑자기 방향을 탁 턴하게 하셔서 선교의 물줄기를 바꾸신 분도 성령님, 예수의 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기독교의 역사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이어져 나갈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인데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올리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올리어 가셨어요, 주님은.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올리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종말이 비로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어떤 시간표, 영적인 통찰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2000년 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확인하게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소명을 이제 긴박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통찰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부탁하신 주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령하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아니하였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버지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께서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인생의 종교 깜봉의 자랑 또 세상의 형편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도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고 애통해하고 좌절해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의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